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간절히 의뢰하고 신뢰하는 또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네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뭐든지 처음은 좀 두렵고 떨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쉴 새 없이 목회 처음 딱 왔으니까 목회를 하는데 잘 모르죠. 여러 가지 많이 배웠고 머릿속에 든 것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현실을 딱 닥쳐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잘 쓰는 말도 현타라고 하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는 했어요.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목사로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도 힘을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인간인지라 목회를 하면서 이것만큼은 좀 피하고 싶고 이것만큼은 안 하고 싶고 이것만큼은 좀 정말로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였냐면 다른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자동으로 강단으로 왔어요. 이 강단, 어두운 그 어둠을 뚫고 강단에 내려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계속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강단에서 1시간이고 또 3시간이고 그냥 반나절 내 마음의 문제보다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피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강단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회를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많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또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도망 다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다윗은 심지어 미친 짓까지 침 흘리면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 도망 다녔었는데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건 장면을 기억을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막 피해 다니고 사울을 피해 다니고
또 압살롬, 아들 압살롬을 또 피해 다니고,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는지 모릅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사실은 왕이었는데, 어? 왕의 집안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서 도망 다니기도 시작하고, 뭐, 모세, 다윗, 야곱도 그렇고, 에서와 그런, 어, 일들 속에서, 야곱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뭐,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얼마나 또 두려웠겠습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생각해보면은, 한 사람은 자살하고, 어? 제자들은 또 뿔뿔이 막 도망가고, 나의 사랑하는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은 그 제자들을 막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꽉 닫고 그 안에, 음?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어, 여러분 모두 다윗과 모세와 또 그런 인물들, 도망다녔던 인물들과 같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많이 피해 다녔는지 시편 31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주께 피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주님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을 다윗은 수도 없이 시편에 많이 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는지 피해 다녔는지 정말로 다윗만큼 그렇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는데 다리는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이 다윗이 그 위협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피해 다녔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세월이 흐를수록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접할수록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 삶의 무게라고 그러죠. 삶의 무게가 어깨에 놓여 있는 그 책임져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하면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지만은 또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를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이 또 생기고 또한 남자나 또 여자나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삶의 이 세상을 살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운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른들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참, 이거를 피하고 싶은데 참 더럽고 치사해서 피하고 싶고 또, 정말로 이 사람만큼은 만나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고 그 문제 앞에서 이거를 직면하고 싶지 않고 정말로 이것만큼은 좀 피하고 싶은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성경에서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고초와 역경들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미리 보게 하셨죠.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어떻게 피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을 피하느냐보다 어디로 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온전히 다른 곳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피해 다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고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피했을 때에 이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온전히 이 성경의 인물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도망가고 우리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지금부터가 아니죠. 제가 보니까 이 긴 연휴 있잖아요. 연휴 때, 설 연휴, 명절 때 어디 이렇게 뭐 해외를 나간다거나 여행을 가려면은 특별히 해외를 나가려면은요. 1년 전 명절부터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대요. 제가 그걸 처음 알았어요. 해외를 가려면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라 10월에 있는 명절에 가려면은 그 전년도에 벌써부터 예약이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피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근데 임시 방편이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지만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현실을 자꾸 외면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지만 어디로 피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피했다가 크고 다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피하면 세상에 의해서 오히려 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할 수 없고 또 문제를 접할 수도 없고 뭐 외면하고 싶고 그때는 내가 힘을 내라고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도 힘을 낼 힘도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피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잘 도망 다닐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요. 세상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피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더 나은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피했다가 덫에 걸리면은 미루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여서 저게 좋아 보여서 다 따라 나갔다가 그냥 미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엘 3장 16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피난처 산성 요새 이거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높은 곳을 의미해요. 높은 곳. 그 요새.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오직 주님께로 피하셔서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시고 또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볼게요. 시편 2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 피하는 자가에게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을 원하시면은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7편 7절입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주님께 피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주님은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살려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편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또 뭘 주신다고요? 기쁨, 또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께로 오는 자들,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복의 복을 더 주시고, 또한 구원을 주시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모든 죄까지 사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 원하신다면 주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있었던 인생 후회만 남는 인생 혹은 오늘 내가 불안해하는 인생 내일을 정말로 염려하는 인생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께 피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57장 1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이 이사야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그냥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복과 또 은혜를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또 시온의 대로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기업이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와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룻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런 예상도 못했죠. 어떻게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여 받을 것을 룻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자기 일에 또 이삭을 잘 키우면서 기도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순종하며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룻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믿음이 그냥 나의 기분이나 여러분 삶의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좋아지게 하는데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는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허락한 그 복을, 그 기업을 너희들이 이어서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의뢰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거 다 떠나가도, 다른 거 이 땅에 없어져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은 인생, 천국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간절히 의지하고 내가 주님께로 피하는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계단을 내려올 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 계단을 내려오는 자들 삶에서는 정말로 꽃길을 황금길을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제일 먼저 달려오셔서 영접하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이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려오는 계단은 황금 계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여 매일 그냥 저도 계단 내려오면서 정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를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삶의 길도 여러분 마지막 그 길도 천국 가는 길로 다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 말씀드린 그런 모세 여러분 절대로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도피한 게 아니었어요. 절대 그냥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회피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딱 피했을 때에 주님께로 딱 피했을 때에 다윗은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은 주님께로 피하니까 생기게 된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의지한 곳에 쫓겨다니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침까지 흘리면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그거를 피했을까? 여러분 주님께로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을 이 다윗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하나님을 직면해야만 이 현실을 내가 직면할 수 있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피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은 방법이 있고 이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먼저 주님께로 오면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모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끝도 다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 절대 내가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로 오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셔서 이제 9월 이제 뭔가 이제 가을이 좀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남의 복을 얻고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피할 때에
복을 받고 기업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